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게 된다. 그러면 꼭 피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색 옷일까요? 하얀색 옷. 네. 여러분들 하얀색 원피스 입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예뻐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잘 알려주지 않죠. 그냥 내가 흰색 옷 입고 갔는데 너 왜 흰색 옷 입고 왔어? 이런 제가 아는 어떤 태국인 친구가 그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엄청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날 의상을 잘못 픽했어요. 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친구들은 그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게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의 굉장한 옷 색깔까지 다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이 친구의 옷을 보고 쟤는 왜 저러고 왔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서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것이 이러한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서 눈치껏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한 단계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빛이 전하여질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생활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동료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친해져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친해지기에 급급합니다. 친해져서 이제 막 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과 이 죄악된 나의 본성이 동일화되어서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이 사회생활의 밸런스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라는 이 교회, 버가모 지역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어요.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버가모 지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버가모 사람들에게는 한눈에 딱 누구인지가 캐치되었던 모습이에요.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 정말 열심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 총독을 파견시킵니다. 총독이 가서 어떻게 일을 하냐? 네. 자, 마이크가 너무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네. 모니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자,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네, 총독을 파견을 시키는데 이 총독이 이제 그 버가모 지역을 직접 막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버가모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을 파견시킨,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이 직영점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영점이면 직영점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겠죠. 이 로마 정부가 가진 재판권과 또 사형에 대한 권한을 이 버가모 지역도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다른 처벌에 대해서는 각 도시에서 알아서 하게끔 했지만 이 사형만큼은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붙잡히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사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버가모 지역은 로마 정부가 가진 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 총독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심판자다, 예수님이 진짜 재판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총독을 넘어서 로마 정부를 넘어서 예수님이 최후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벌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왜 전하냐? 이들에게 엄포를 한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야, 분명히 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은 당신네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파헤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때로는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이 도시에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눈치 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쫄아서 내가 분명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네네만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너가 눈치 봐야 할 것, 그것보다도 더 지켜야 할 말은 나의 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정말 인기 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슨 책이었을까요? 네.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네, 그 짤이 유명하죠.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와 아테나, 헤라, 디오니소스 같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버가모 사람들이 제우스와 아테나 신을 가장 중요시 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승리가 이 제우스와 아테나 신으로부터 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절반의 사이즈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만큼 이 도시가 우상숭배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야,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다스림이 강력한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곳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고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제우스 신 안 섬기냐? 왜 너희는 아테네 신을 안 섬기냐? 왜 너희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급기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안디바라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곳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지체. 네, 아직 인사 안 했으면 잠깐 인사하고. 네, 이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오늘 분명 봤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죽었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도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나?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안디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맞닥뜨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 말씀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켜야겠다라고 그 발람에게 사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요구와 또 이들에게 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는 발락의 요청에 제안에 못 이기는 척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에 누가 맡고 서 있었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로 가면 너 죽는다. 그런데 이 발람이 천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거예요. 근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 천사를 발견하고 막 그쪽으로 안 가려고 막 이러면서 막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막 때려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나귀보다 재앙의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나귀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성경은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는 심각한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함, 우상 숭배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짓된 교훈을,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 글씨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교훈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의 교훈을 또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니골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추측해 보아야 되는데, 먼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니골라한테 굉장히 미인인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미인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이 니골라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구든지 내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엥? 네. 니골라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이 반어법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말을 오해하는 거죠.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아무나 너의 아내와 결혼해도 된다고?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간음과 우상에 대한 무분별한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과 육체의 욕망을 별개의 것으로 두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르침 가운데 니골라당의 이 교훈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발람과 니골라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서로 다른 말이지만 그 뜻은 같아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는 그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그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괜찮다는 가르침, 자기 자신의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코로나 당시에 교회에 예배를 지키고 사수했던 교회 예배를 사수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맞추고 또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갈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자 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자꾸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육체적인 욕망이 별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바보같이 여기고 능력 없다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100일 지나면 당연한 거 아니야? 1년, 2년 만났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요. 식장도 잡았고 또 날짜도 다 잡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가운데 실제로 커플이 된 커플 중에 한 출연자가 상대방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나 얘랑 결혼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혼인신고서 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을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부에게 이 성을 허락하셨어요. 배우자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모든 영역 또한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정말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킬 정도로 충성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별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회개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날선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그 믿는 바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둘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 둘 놓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부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났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